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통 드리면 이제 항상 이제 가장 도전을 받는 나이대가 청년들이고요. 좀 청년의 시대가 지나고 집사님만 돼도 이 질문을 들으면 이 얘기는 청년 설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집중을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에게만 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에게 꿈이 있냐고 우선은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꿈이 있냐고 물었을 때 항상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직업을 얘기합니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악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직업은 절대로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어떤 직업을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 이런 인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너는 뭘 하고 살았는가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드럼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꿈은 분명히 직업이 중요하지만 직업보다도 직업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 무엇인가. 언젠가 우리가 다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돌아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참 의미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 주변에서 굉장히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변호사로 살아가는 게 과연 맞나?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신학교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소외된 사람을 볼 때 피가 끓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회복지사가 됐다가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하라고 신학교에 왔다가 이제 전도사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어서 내 꿈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음대에 들어갔다가 신학교로 갔다가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선교사로 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목사님과 자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매주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는 젊으셨을 때는 직장에 다니시다가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신학교 다니시고 주말에는 평신도 사역자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때 연세가 60대 중반이셨는데 이제는 은퇴를 하고 계속해서 많은 후배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내서 같이 멘토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갔을까?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바쁘게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무엇을 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를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의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생각해도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면 좋겠다. 언젠가 다시 한번 사람들이 와서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상식이 되고 기업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서 예수님 재림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가슴을 울리고 눈물이 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그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도 또한 달려갑니다. 오늘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5년 전에 10년 전에 나 믿음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 내 신앙의 절정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오늘 내 꿈을 위해서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 꿈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정말 멋있게 우리 장년들,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교육할 때 당장의 공부나 당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신경 쓰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갖기 위해서 이끌어 주기에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직장을 목표로 하는지,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를 목표로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이끌어주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이 아이가 헌신하고 있는가?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삶에 따라서 헌신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향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앞에 너도 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다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런 꿈을 항상 가지라고 항상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다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어떤 학생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뛰어나서 내 인생에 서울대를 가는 게 정말 목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가면서 공부해서 결국에서는 내 꿈인 정말 하나의 꿈인 서울대를 향해서 가서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입학하고 나니까 내 꿈은 다 이뤘구나. 나 이제 뭘 위해서 살지?
사는 목표가 없더랍니다. 내 꿈이 이제는 뭘 할까? 나는 다 이뤘는데. 그래서 서울대에 입학한 그 날부터 그냥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음탄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자신의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좋은 연봉을 받으면 그것으로 될 줄 알아서 좋은 연봉을 받았는데, 그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을 받는 그 순간 나는 꿈을 다 이뤘는데 이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참 인생 허무하다. 그런 생각에 참 우울증이 찾아오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도 들었고요. 어떤 청년은 드럼 연주가가 평생의 꿈이어서 드럼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다쳤습니다. 치명적인 그런 부상이어서 다시는 드럼을 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뭘 위해 살까? 그런 생각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권사님은, 제가 직접 만난 그 예전에 한 권사님은 자녀들이 내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결혼한 다음부터, 자녀들에게 자식이 생긴 다음부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을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그런 허무함이 찾아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방황하다가 내 인생에서 의미를 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헌신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의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직업은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꿈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무엇을 생각할 때 가슴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것으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요즘에 보면 많은 세대, 특히 젊은 세대의 그 꿈이 영향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엇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갖고, 그래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의, 특히 젊은 청년들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돌 스타도 되고 싶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이런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자꾸 움직인다는 겁니다.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유명해질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을 만한 것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영향력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영향력을 따라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는 자리로 가서도 안 되고, 너가 돋보이는 자리, 그런 영향력, 그런 자리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자리는 따라오는 것이다. 너가 지금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를 알아가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너가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에서는 정말로 처절한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끝까지, 마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서 찾아가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절대로 갈망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정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희가 꿈꿔야 된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언젠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을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때 너희에게 진정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때 사람들이 너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너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이 생길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로 가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청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말을 듣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배우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박수를 또 치게 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많이 체험했던 것이, 깨달았던 것이 언제였냐면, 참 언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주변에서 뭐 정치인이 됐던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꾸준히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실력을 키우고 그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평생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주목을 하는 날이 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직책을 맡기면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이 사람 과연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주목을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단순히 한번 세상이 주목은 하지만 그 기회를 결국에는 잡지 못하고 금방 잊혀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살다가 기회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 기회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을까 봐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참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많이 체험하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80세 때 쓰여졌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모세가 쓴 시를 보면 사람의 나이가 그 당시 나이는 평균 연령이 한 70에서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린 이 80이라는 나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모세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상징적인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 평균 연령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런 꿈을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셨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결국에는 이끄셔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바꾸시고 있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도 감명이 깊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그 쓰임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꿈이라는 말에 항상 그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오늘 요셉의 삶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 굉장히 출세를 했던 사람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요셉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구절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단지 품고 있었던 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했다, 이 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불평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겼을 때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사람이 여기서 어디에 주목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가 상관없이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요셉이 분명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고 이 요셉이 그동안에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고 자기도 잘 할지는 못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더니 결국 주변의 사람들이 야, 요셉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요셉 힘이 있는 사람이다, 지식이 있다, 이 사람 괜찮다라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탁월하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창세기 3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래서 출세했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신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 살기가 너무 어려울수록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미루다가 시작을 했는데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다시 한번 원칙으로 들어가고 기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매달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이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일수록 많은 걱정이 듭니다. 힘듭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마음과 몸이 바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다시 모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난 이제 지쳤습니다. 그런데 한 존 파이퍼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75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예전에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가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비참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읽어주셨는데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은퇴해서 이제는 플로리다에 있는 해변에서 평생을 조개를 줍고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나도 비참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조개를 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의 조개 모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 75세가 된 이때에도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퇴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은퇴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은퇴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지금까지 저보다 더 많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은 성도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계속해서 드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보면 은퇴한 뒤에 인생을 즐기라고 말씀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퇴했으니 이제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라. 내가 푯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노라.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라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뛰는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 눈물이 나는가? 우리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나 지금까지 달려왔다. 내가 비록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왔지만 나 끝까지 달려왔다. 내가 쉬지 않고 달려왔고 나 항상 감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죽음이 가까운 이 순간까지도 나는 분명히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졌던 한 19세기에 사셨다는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매일매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장 힘든 점이 어디였었냐면 자신의 아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아들이 도저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에, 분명히 이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가정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미국을 위해서 멕시코와 싸우겠다고,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내가 이제 그 군대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뜯어 말렸습니다. 너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정말 전쟁에 가고 싶으면 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고백하고 가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나 절대 너 못 보내준다. 그런데 이 아들은 도저히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이때 내가 예수를 믿을 마음은 없고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나 그때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부탁하는데도 아들은 거절하고 끝내 거절하고 이제 군대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 날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머니 시계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이게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주신 거다. 이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고 12시가 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시계를 주면서 성경책도 같이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전쟁에서 힘들면 읽을 수 있게 그런 도움이 되는 구절들 다 이렇게 줄을 쳐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시계와 성경책을 받아서 떠나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거 보겠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멕시코로 떠난 뒤에 어느 날 이 아들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길고 어려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봤더니 12시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벌써 집을 떠난 지 4개월이나 됐던 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4개월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뭉클하면서 뭔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지휘관에게 나 잠깐만 볼일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 나무 뒤로 가서 선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구해 주셨고 또 그 남자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전쟁이 끝났을 때 그가 다시 군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한 그 꿈을 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군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여성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자식도 구원해 주셨고, 그 자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이제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인생이 변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 꿈을 우리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고, 이 여성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모든 꿈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고 매일 시간이 나면 사실은 좀 돌아보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잘 살아갔을까? 야, 너는 정말 잘 살아갔냐? 야, 유성빈, 너는 그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 인생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너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너가 헌신하면서 살아갔냐? 많이 돌아봅니다. 야, 너가 제일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질문들을 하냐면, 사실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어제보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매일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내가 반보라도, 조금 1cm라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을 때, 뒷걸음질 친 것 같을 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 같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내가 낭비한 것 같은 그런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 선배 되신 우리 분들은, 우리 교회에도 많은 후배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기를 가르쳐 주며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도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